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한결같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부터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오셨는가?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17절까지의 쭉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계보를 이야기해요. 바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하여서 예고한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걸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죠. 근데 그 계보가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계보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오신 과정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는 마지막 그 계보의 마지막인 그 요셉과 마리아의 내용을 촥 이제 그 영화에서도 그러죠. 멀리서 보였다가 가까이 어떤 장면 속으로 쑥 들어간다든지 멀리에서 어떤 집을 보여준 뒤에 그 집 안으로 카메라가 쑥 들어가서 집안의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로 싹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계보를 멀리서 쫙 보여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로 쫙 가까이 딱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예수님이 오신 과정, 근데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을 쭉 이어서 거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계보가 쭉 이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오셨냐? 첫째는 무엇이냐? 성령으로 오셨다. 곧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견된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생각이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 그 과정도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성령으로 이루어졌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예수님이 이제 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렇게 되어 있죠. 곧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 아직 이제 그 동거하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의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
다른 거 다 용납해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조금 미모가 뛰어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무슨 실수를 했다든지 말실수를 했다든지 다 결혼할 그 배우자에 대해서 약속하고 혼인하고 결혼한 그 신부에 대해서 다 용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불륜이죠. 근데 처음에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뭔가 이 마리아가 잘못이 있구나. 그것을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임신을 했다는 것은.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요셉이 어떻겠냐.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화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막 그 분노를 참을 수 없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거기에서 생각했다 그랬어요. 생각했다. 여기서 단지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 생각보다도 누구와 생각을 같이 했냐?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란 고민이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영문이지? 당혹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착한 아이란 어떤 아이가 착한 아이일까요? 문제를 엄마와 상의하는 아이가 착한 아이예요. 어려운 일을 선생님과 논의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나 혼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의로운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곧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에게 누가 찾아오시냐? 하나님의 그 주의 사자가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곧 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곧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셔요.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길을 가든 어떤 상황이든지 당혹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행복하고 거기에 취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곧 이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곧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다. 기쁨이 있을 때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황당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당혹스럽고 견딜 수 없고 모욕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기 전에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알던 마리아가 이럴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와서 이 일은 마리아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성령으로 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마귀의 공격도 있고 세상의 악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마귀는 그걸 통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러기를 기대하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의 사자가 계시고 함께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갑니다. 더 경건하게 만듭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고난 앞에서 오히려 더 경건하게, 더 하나님을 만나고,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떠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내 손을 잡고 인도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나를 기억하셨고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누가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멀리 계시다가 딱 내 안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영원전에 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습니까? 선하시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잉태한 그 일이 사람들은 흉을 보고 모욕스럽게 여기고 당혹스럽고 그렇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어때요? 내가 잉태한 아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선하신 계획, 초자연적인 계획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마리아도 요셉도 그 아이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지만 누가 완수하셔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요. 그를 인도하셔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그걸 지킬 수가 없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음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가문, 돈 많은 사람, 이런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영적인 계보가 흘러갑니다. 그 계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재벌가의 가문이 아니에요. 금수저, 그런 것이 꼭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계보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건 부족해도 믿음에 있어서는 굳건히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의롭게 여겨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보셔요. 주부가 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도 어떻습니까? 채소를 살 때에도 오래 주부 생활을 하다 보면 딱 보면 이건 무슨 맛있겠다 맛없겠다 알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보면 어때요? 야, 맛있다 맛없다, 다음에 또 와야겠다, 이 집은 안 되겠다, 이 집 장사 이거 안 되겠는데. 여러분 가서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가서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야, 이 집 안 되겠는데. 그 집은 얼마 지나면 진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갔더니 처음 갔는데 와, 정말 맛있다. 야, 이런 집이 있었네. 정말 맛집이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집에 와가지고 또 누구 소개할 일이 있으면 거기 가봐라. 거기 진짜 맛있다. 아니면 손님 모시고 가려면 또 가고. 근데 가보니까 다음에 가보니까 막 그 사람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은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딱 알아요. 맛있는 집을 정확히 알아요. 간혹 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 제주도에 어디 맛집이라고 가는데 세상에 꾸불꾸불 어디 이런 데가 있나? 그런데 그 산속 같은 데 들어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이미 거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왔을까? 여러분, 맛집만 해도 그렇게 찾아와요. 어느 빵집도 아침부터 줄 선다고 하잖아요. 그걸 정확히 알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맛집, 어느 집이 맛집일까요? 믿음의 사람이 맛집이에요.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보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산삼을 찾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찾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믿음으로 인내하는가? 믿음으로 소망을 두는가?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들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기꺼이 순종해요. 기꺼이 순종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요셉이 순종을 하죠. 이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사자가 와서 이것은 성령이 이루신 일이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요셉한테 뭐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래요. 무엇으로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런데 요셉이 두 가지를 순종하죠. 뭘 순종해요? 첫째는 바로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이름을 아기가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가 아기를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을 그 주의 사자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라고 지어요. 곧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으로. 여러분,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계보처럼 오늘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계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영적인 계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계보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계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도 성령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초자연적으로 이루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완수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모든 생활 가운데 요셉처럼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강한 손 표심팔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그 치료 가운데 좋은 효과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그룹을 기억하시고 서로 나누고 또한 격려하고 축복하는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또 서로 아버지를 축복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인내로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상황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강한 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